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1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12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12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결국은 감사와 찬양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말에는 길고 짧은 것은 되어봐야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겉으로 보이는 대로만 지레짐작하다가는 정말로 실력 있는 사람 혹은 정말로 가치 있는 물건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정말로 확실한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 끝이 어떻게 되었는지 되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건이 되었든 사람의 재주가 되었든 인생이 되었든 결국은 그 끝에 가봐야 알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결국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일까요? 혹시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 봐야 되는 건가요? 문제는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기는 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라든지 야이로의 딸이나 베다니의 나사로라든지 성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가 죽음 이후에 무엇을 받는지 무엇이 있는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는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록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죽음 이후에 무엇을 경험하는지 일반 사람들의 말로는 전해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보통 방법으로는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 계획하신 인생의 결국을 아주 잘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끝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에는 그 백성의 죄악이 너무나도 심각하여 그 죄악에 진노하셨으나 하나님의 날이 오면 그 진노는 오히려 돌아서고 그 백성을 오히려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보면서 계속해서 선포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패역함과 그 죄악에 대한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라고 이사야 5장 25절에 또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사야서 9장 17절에 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음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사야서 10장 4절에 이렇게 연거푸 계속해서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입니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죄악,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자행하는 그 죄악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는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 펴신 팔이 여전히 펴져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진노가 계속해서 내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장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 공의로운 분노를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오래 참으사 그 자녀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무한하신 사랑은 그 백성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래하는 대상으로 여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내 자녀를, 내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내 사랑을 얼마만큼이나 더 부어야 하는지 셈해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인생의 결국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자가 돌이킬 수 없는 진노에서 돌이킴을 당하였고 주와 원수였던 자가 돌이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어 하나님을 나의 구원이라 노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 그 날에 모든 주의 백성은 그가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을 바라보게 되고 온 땅이 알도록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묻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노래할 그날은 또 언제가 될 것입니까? 그냥 막연하게 얌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착한 일을 하고 잘 기다리면 하나님이 훌륭한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구원을 이루고 계셨고 지금도 이미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1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새의 줄기에 난 싹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바로 그날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 말씀에 따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새의 뿌리에 난 한 싹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열방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고 또 계속해서 돌아올 것입니다. 유다의 흩어진 자들이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었으며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 북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이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사시는 날 동안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 이름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인정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아수르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회복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 사마리아인들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또 주께서 사도들과 500여 형제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그들이 순종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 복음이 열방에 선포되었고 많은 자들, 우리를 포함한 많은 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돌아오게 된 것을 바라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극히 아름다운 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을 계획하셨고 행하셨고 이루셔서 많은 죄인들에게 생명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만 하면 그는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돌 감람나무 가지처럼 우리도 언약 백성의 수요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기쁨으로써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 올립니다.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 각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구원의 보증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의 물, 생명의 물을 계속해서 뿜어 올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극히 아름다운 일 앞에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마치 미리암이 홍해 앞에서 대적들이 무너진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인생의 결국을 계획하시고 태초에 처음 사람을 지으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오직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행하시고 스스로 계획하시고 스스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당신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 택하신 백성을 과거 출애굽 때와 같이 사망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의 끝은 나를 향한 감사와 찬양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및 저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이 말씀을 듣는 이사야 앞에 있던 모든 고난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결국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인도하겠다고 선언하신 그 계획에 따라 모든 주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영원히 기뻐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우리의 최후를 설계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인생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는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만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야말로 너희 인생의 정답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자기 아들을 진짜로 우리를 위해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진실로 받아들이면서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와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하시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으면 그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그 사랑하심이 이미 일어났기에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생의 결국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 사는 우리 현재의 삶은 아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일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어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일도 우리를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먹을 음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우리가 현재의 삶을 통하여서 이해하게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분명하게도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성도님들 중에는 홍해 앞에 서 계신 것 같은 상황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해서 내가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는데 앞길은 막혀있고 뒤에는 대적이 쫓아오는 상황이라니, 이럴 거면 내가 괜히 하나님을 믿기로 했나 보다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기분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게 약속하신 건 이런 게 아니잖아요 라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담대해야 할 것은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실 그 사건이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사건으로 사용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결코 고와 같이 보호자 없이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그 모든 선한 일들을 바라보며 그가 우리에게 마침내 이루실 극히 아름다운 일의 결과를
우리가 소망 중에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해되지 않을 고난 앞에서 나의 작은 시야에서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바라보며 즐거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존재로 인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가 있음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우리 중에서 크심을 세상이 바라보도록 역사하실 하나님만을 기뻐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